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가지고 권리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 본문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덕이었습니다. 덕.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인의 덕, 그리고 교회의 덕.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상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상위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평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참 신실한 한 성도님께서 그 책을 그 다음날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빛들을 보니까 한 분밖에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이어서 이제 그 오늘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오늘 내용은 그 저의 목회와 저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함께 좀 마음에 담으시고 또 이것을 신앙의 좋은 그 방향성으로 좀 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 담임 목사가 추구하는 신앙의 두 방향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는 무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또 한 가지는 평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 그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이고 이것은 이제 저의 목회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뭐 맨날 놀고 그 게으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열심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내 삶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될 삶이죠. 성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평온한 삶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내가 행할 수 없는 한계점을 만나게 돼요. 한계점을 만났을 때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을 넘을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실정법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그 불안함이 이를 그르치게 만들고 더 큰 수렁으로 빠지게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명령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범죄치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에 성공의 영역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불안함, 내 삶의 문제 해결이 내 힘에 지나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거나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이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십니다.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성공을 추구할 때 그 이상의 것,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게 되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은 마치 코너에 몰린 쥐새끼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로 들어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병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고 그때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 하며 모세를 죽이고 돌아갈 기세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애굽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놓였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이것이 제 삶의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찾은 게 뭐냐면 바로 이 평범이라는 것입니다. 평범은 뭐냐? 특별하면 반대말 밋밋하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의하는 평범함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평범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것이 좀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좀 탁월하고 앞서 보이겠죠. 그래서 사실 특별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것을 하는 사람들은 좀 뒤처진, 사회적으로 좀 루저라고 표현하죠. 패배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고, 특별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좀 더 탁월한 일, 좀 더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부유하였고 더불어 향락이 그리고 음행이 창궐하였던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됐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네 등분으로 나눠지는 데 있어서 이 중심에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에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중심에는 소위 믿음 좋은,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장이죠. 그래서 나의 옳음, 나의 판단에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함께 공존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예배 시작할 즈음에 왔다가 예배 끝날 즈음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죠.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 있냐고 하면서 속히 떠나버리기 쉽죠. 두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이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이 신령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살아가는 이 행태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문제는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고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속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은 잘난 척이 아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해왔던 세월과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많은 은사들, 소위 은혜 받은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 그리고 내 뜻과 맞는 사람은 당을 짓고 내 뜻과 반대되어진 사람은 적으로 취급하여 교회가 4분 5열 갈라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소풍교회도 교만한 자들이 많으면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교만은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다시 세팅해야 될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제자화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요즘 우리가 올해 주제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다가 지난 주에 이야기했던 8장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여전히 율법이 자기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못 먹는 거예요. 이때에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율법의 메인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전혀 여기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죠. 저래도 되는 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저래도 되는 건가? 그분들은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보다 더 소중하게 있는데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문 세대를 살아온 분들도 있겠지만 참 우리에게 확 와닿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덕을 좀 풀어 쓴다면 내가 좀 덜 갖고 다른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는 것,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는 것, 내가 좀 양보해서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것, 그래서 내가 약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더 이득을 얻게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거죠. 나만 누리면 나만 좋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손해를 보고 혹은 피해를 봐요. 근데 내가 약간 손해를 봐서 저 사람에게 나눠주면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걸 덕을 세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껏 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요.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해요. 세 가지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자기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율법이 다 완성되었음을 아는 자였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님을 알고 있죠.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먹지 않는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거나 연약하여서 교회를 떠나거나, 저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마음껏 먹으니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성도의 덕을 위하여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겠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네, 바울은 싱글이죠. 독신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역자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는 게바를 특정시키는데 베드로가 있어요. 이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안전함이 있죠. 또 아내로 인하여서 정서적인 안정감, 또 그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거예요. 또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다님으로 인하여서 먹는 문제나 혹은 살림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내를 얻는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바울은 분명히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당했거나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이 분명히 결혼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혼자 다니는가? 그가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문이었는데, 얘가 이 형님이, 바울 형님이 예수를 믿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부인에게 버림받거나 부인과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근데 저만의 추측은 아니고 많은 바울 신학자들이 바울이 결혼할 전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결혼을 해도 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님으로 인해서 자녀가 생산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재정이 들게 되고요. 또 이 자녀와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 곳에 정착해야 될 상황도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또 먹고 마시는 문제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고요. 정서적인 안정감도 있는데 이런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을 더 수월하게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일하지 않을 권리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네, 바울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였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런 장막 만드는 자가 되어서 그 기술을 배워서 가는 곳마다 장막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얻고 이 돈이 생기면 이것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자비랑 선교를 하였죠.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돈을 받아요. 근데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면 당시 아주 유명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처럼 저 사람도 지혜를 전하고서 돈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한 종류로, 지식의 한 종류로 전락할까 봐 바울은 이 그리스 지역의 헬라 문화권을 다니면서 돈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이 철학이나 지식 정도로 전락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포기해버리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포기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이치와 율법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안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 제가 읽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군가 수고하고 노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마땅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자기도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례금을 받는 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더불어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9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모세 율법에 일하는 자에게 마땅한 대가를 주도록 합니다. 심지어 밭을 가는
소에게도 입에 망을 씌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자신이 수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져왔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신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대요. 이것을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걸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죠. 내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 지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창현이라는 담임 목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이 권리 포기라는 이 단어가 너무 무게감이 강해서 평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자. 권리 포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또 그 뒤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우리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정하고 그럴 때 좀 좋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로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판단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목사와 소형차를 타고 있는 목사 중에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을 머뭇거리지만 길거리에서 이 두 목사를 만나면 단번에 우리는 뭔가를 평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 뭐 이렇게 좀 타락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죠. 또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해 볼게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요?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 목사님과 한 15평짜리 이런 서민 아파트에 사는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우리는 또 여기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를 쉽게 하죠. 한 가지 더 할게요. 사례금을 몇 천만 원 받는 목사님과 사례금을 쥐꼬리만큼 받는 목사님이 있으면 누가 더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를 좋은 목사냐 나쁜 목사냐라고 평가하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정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 목사님이 복음을 너무 잘 전해요. 그런데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받는데 이분이 전하는 설교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한 목사일까요?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이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그냥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뿐이지 자기의 삶을 교회에 온전히 다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평짜리 살고 있는 이 목사님이 교회는 안 돌보고 맨날 자기 취미 생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안 보이는 것에는. 사례금을 몇 천만 원 받고 있는 이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자기의 사례금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쥐꼬리만한 그 월급을 받는 그 목사님은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예,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좋은 것인가? 주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내가 좋은 성도인지
나쁜 성도인지 혹은 괜찮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지 아니면 예배를 얼마큼 잘 드리고 있는지, 교회를 안 빠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기준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지향점, 권리 포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진짜 좋은 성도냐 아니냐, 진짜 좋은 목회자냐 아니냐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덕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그 삶을 실천해 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추앙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하죠. 그렇게 큰 일이 아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 결정이,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덕을 위하여 혹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게 교회에 유익하냐, 교회의 화평을 위해 유익하냐,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이게 유익하냐, 이 판단이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 된다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얼만큼 혜택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된다면 성도님들은 속된 말로 하산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나라, 그분의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인의 덕, 교회의 덕,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내 가치관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성도님들이세요. 바울이 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지 세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셨죠. 로마의 군병들을, 천사를 동원하면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군중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천둥번개를 쳐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해버렸죠. 주님은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 중에 자기를 위해 일으킨 이적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표적과 이적들은 다 성도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하여 한 것이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죠. 너 너무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죠. 주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못하셨을까요? 할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디베나 바닷가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입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이세요. 그런 먹을 것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시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죠. 두 번째 시험이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지 만물을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죠. 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의 황제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해 버리시죠.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쳐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관점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덕과 교회와 성도의 덕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것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 전환이 아주 쉽게 그리고 넓은 그 선택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산해도 될 만큼의 너무나 성숙된 신앙인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찾는 모습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포기하였을 때 누군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하여서 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것을 포기하며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권리이지만 하지 않는 거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런 신앙 좋은 사람들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하면 돼요. 하지만 연약하고 혹은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내 행동을 그 사람에 맞춰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걸 다 하다 보면 내가 전한 복음에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내가 조금 복종하는 모습, 절제하는 모습, 자제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자기를 스스로 가다버리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만한 분도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요. 릭 워렌 목사님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전 세계 74개국에 번역이 됐고 지금까지 판매된 부수가 7천만 부가 팔렸어요. 전 세계에. 한 권을 팔면 한 6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7천만 부면 이분이 1,000원씩만 하면 70억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자기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이 전 세계에 팔리면서 인세가 통장에 꽂히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1억, 또 자고 일어나면 3억, 자고 일어나면 10억, 뭐 이렇게 막 꽂히는 거죠. 좀 이런 일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돈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책 써가지고 번 돈이니까. 그런데 이 돈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웠대요. 겁이 난 거예요. 이 돈이 나를 목회자로서 타락시키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한 복음에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몇몇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면서 이 통장에 계속 모여드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닫힌 재정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재정 관리는 열린 재정과 닫힌 재정으로 나뉘는데요. 열린 재정은 자기의 소비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로 쓰는 것을 열린 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닫힌 재정은 내 수입에 관계없이 내 생활에 필요한 액수만큼 딱 쓰고 나머지는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돈이 있겠죠. 이 돈을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꽂혀도 이 돈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몇십억 되는 이 돈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 아내와 함께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비 외에 모든 돈을 이 재단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또 무슨 결정을 했냐면, 그때가 이제 그 세들백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20년치 봉급을 다 정산해 가지고 교회에다가 다시 헌금해 버렸어요. 예. 저도 책을 좀 쓰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돼 가지고 제 통장에 많이 하면 제가 지금 18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18년치 봉급 제가 다시 다 토해낼게요. 그 기도하세요. 기도. 김창현 목사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 번역돼서 1억만 부가 팔게 해주십시오. 소풍교회 이만한 믿음의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닫힌 재정으로 자기에게 분에 넘치는 재정을 흘려보내고 자기를 보호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수십억의 돈이 자기 돈이에요.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하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향해야 될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야 돼요. 또 나의 권리 포기로 인해서, 즉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어 그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기가 복음에서 더 안전하게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는, 자기를 살리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 포기를 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삶을 잘 사신 분이 있어요. 저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데이브 토마스라는 분이에요. 이 데이브 토마스는 웬디스라는 햄버거의 창립자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햄버거예요. 제가 왜 햄버거를 좋아하게 됐냐면 이분 때문에 햄버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분 때문에 제가 햄버거를 연구하게 됐어요. 데이브 토마스는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엄마마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양 어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서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양 어머니도 이 아이를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양 어머니의 할머니, 양 할머니죠.
양할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이 양할머니가 믿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브 토마스, 자기 손자도 아닌데 버려진 아이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고등학교도 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일을 하다가 어디에 취직하냐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에 닭고기를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KFC 닭고기를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를 쭉 하다가 KFC 한 매장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들 자네가 이 매장 한번 그 관리하면서 한번 영업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 배달을 하다가 KFC 매장을 맡아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그 KFC의 이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나의 매장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햄버거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햄버거집이 웬디스라는 햄버거예요. 이 웬디는 그의 딸의 이름, 넷째 딸이 웬디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웬디스라고 줬어요. 전 세계에서 햄버거 가게 중에 1등 햄버거가 어디냐면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2등 햄버거가 어디냐면 KFC예요. 3등 햄버거가 어디냐면 웬디스예요. 예, 3등 햄버거예요. 웬디스 햄버거는요 좀 특이해요. 우리 햄버거는 동그랗잖아요. 이 웬디스 햄버거는 네모네요. 왜 네모나냐면 어르신들이 입이 잘 안 벌어져요.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 입에 막 묻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브 토마스는 네모난 햄버거를 만들어서 샌드위치처럼 옆에 이렇게 짝짝짝 먹으면 이게 금방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브 토마스가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드라이브 트루 있죠. 예, 드라이브 트루. 차 안 내리고 차에서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받는 거. 지금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다 있잖아요. 이걸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그 데이브 토마스예요. 이게 전 세계 이제 3위의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부와 명예와 그런 그 권리들을 다 누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양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시고 신앙으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 양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양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신앙 안에 가정을 이루어서 나를 양육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 갚아야겠다 해서 이 데이브 토마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미국에서 입양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양 운동의 창립자가 바로 이 데이브 토마스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고 그 돈으로 그 다른 어떤 재벌들처럼 그렇게 향락을 즐기며 살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명이라도 더 입양의 혜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강연을 막 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 데이브 토마스가 주장했던 그 입양의 가치관이 저에게도 큰 영향을 많이 줬어요. 입양은 자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없는 아이를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안에 들어와 가정을 경험케 하는 것이 입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입양을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브 토마스가 자식이 아니어도 건강한 가정의 경험을 하게 함으로 이 가정이 없었던 아이가 가정의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진정한 입양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데이브 토마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내와 함께 입양을 실제로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에 신청을 하고 1년 이상 기다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어서 입양을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동시에 이 입양을 포기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1년 동안 준비하고 교육도 다 받고 그 입양아 부모님들 캠프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하다가 이걸 포기했어요. 그 이 데이브 토마스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태어난 게 재준이에요. 예.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7살 차이가 나는 게
원래는 이제 입양을 준비하다가 이걸 포기하고 아기를 입양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게 낫겠다 해서 재준이가 태어난 거죠. 재준이가 태어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한 건 셋째 아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 데이브 토마스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그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곳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왜 계속하느냐? 이 일이 자기를 살린대요. 다른 많은 재벌의 회장들을 보죠. 그들이 어떻게 몰락해가고 그들이 어떻게 추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지 수없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양운동을 하고 그 기독교 가정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는 이 일의 헌신함이 자기를 살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아서 그리스도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성도의 덕을 위하여 살 때에 이것이 복음을 빛나게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자식이 있어요. 이 국회의원은 뭐 국방부 장관도 잘 알고 뭐 유력한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은 자식이 군대 갈 즈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아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이건 너무나 평범한 일이죠.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함으로 이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평범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죠.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자기의 고향이에요. 어릴 때부터 놀던 곳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옛날 생각들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마디 던진 거야.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 참 시원했는데 그 물 참 그립네. 그 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그 그리운 마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병 중에 3명이 다윗 몰래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담아와요. 그 담아와서 장군님을 위해서 이 물을 담아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냥 농담 삼아 그냥 그리움으로 얘기했는데 충성스러운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하가 이 물을 가져온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들이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가져왔는데 먹어야겠죠. 그런데 다윗은 먹지 않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어요. 우두머리였죠. 먹어도 되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이 물을 여호와 앞에 버버립니다. 이 물은 목숨의 값이니 내가 먹을 수 없다 하면서 버버리죠. 이 모습에 부하들은 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또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수많은 권리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내가 잘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아도 되는데 놀지 않고 더 일을 해서 가정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포기도 있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미 그런 포기들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좀 부끄럽지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다친 재정이 저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아내가 감사하게도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벌어서 저는 사실 재정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풍교회 부임했을 때 사례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거의 10년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물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제가 제 봉급을 올리지 않으면 부교육자들은 더 힘들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다친 재정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금액을 보니까 거의 일정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만 내가 어떠한 사례금을 얼만큼 많이 받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금액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쓰는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제 사례금의 100만 원은 제가 써요. 나머지는 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례금을 더 주면 더 주실수록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로 인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이 다 저의 주머니에 오니까 다 제가 써도 됩니다. 아내는 제가 안 줘요. 결혼하고서 한 번도 이렇게 사례금을 준 적이 없어요. 아내에게 준 적이 없죠. 가끔 제가 오히려 타서 쓰죠. 저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누군가 더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학을 갔을 때 돈이 없이 갔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페인트를 칠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겼어요. 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한 50만 원 정도 줬습니다.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 채워졌어요. 어떻게 채워졌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매달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10,000원, 20,000원, 50,000원, 또 가끔씩 이렇게 큰 몫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한 달에 한 100만 원쯤 됐어요. 이걸로 이렇게 그 생활을 하는데 미국에 갔으니까 방학도 있고 하면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준 돈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돈을 보내주신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요. 이 돈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저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돈이 제 통장으로 꽂혔고 저에겐 시간이 있고 방학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행을 갈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중에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사실 갔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안 갔지 다른 목사님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저는 고마워서 대신 운전해주고 이랬죠. 미국은 넓으니까 15시간 대신 운전해주고 그러면 그래서 데려다주고 그랬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유학하는 동안 하나님 이 돈은 성도님들의 귀한 재정입니다. 제가 이 돈으로 절대 저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냥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더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돌을 던질 것 같아서
제가 뭐 완벽한 목사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울이 그런 삶을 지향했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지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인 저도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저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성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구원받음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진리로 자유케 됨으로 우리는 마음껏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죄 짓는 것 외에 모든 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그리스도의 덕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